이 시간 즐겁고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비 소식이 있어서 잠깐 마트에 들려서 와이퍼를 새로 사고 이제 와이퍼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는데 평창으로 넘어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안개가 짙게 끼더니 비가 매우 세차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 제 아내는 매우 힘겹게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는 뒷자리에서 매우 힘겹게 걱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 교체한 폭우에 강하다던 그 초발수 코팅 와이퍼를 장착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와이퍼를 닦으면 닦을수록 빗물이 잘 닦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창문에 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얼마나 초강력으로 발수 코팅을 해놨으면 이게 빗물이 오히려 안 닦여서 왜 이렇게 유리에 머물고 있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비닐도 다 제거하고 잘 장착했는데 무슨 일일까? 어렵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바로 와이퍼를 살펴보니까 이 와이퍼 고무에 플라스틱이 끼워져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장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무로 물을 닦아낸 게 아니라 이 플라스틱으로 계속 물을 닦아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돈을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걸 산다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그 기능을 온전히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저의 무지함 때문에 초발수 코팅 와이퍼의 이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가 황당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은혜와 또 평강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즐겁고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지요. 이 모세오경을 관통하는 개념이 바로 이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 11조도 바로 이 언약 백성의 특징을 잘 담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의 조성자이시고 수여자이시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 엄수주의적 11조는 이미 폐지가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언약 백성의 특징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풍요의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에 관하여서 율법과 규례를 여러 가지 정해두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소유가 많아지고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을까 하여 하나님이 이 소유에 관련해서 율법과 규례를 세워두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여러 규례를 정해 놓으신 거죠. 두 번째 이유, 특별히 11조 규례를 세우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대표성의 의미가 있지요.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과 소유와 복이 하나님께 다 왔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담아드립니다 라는 이런 엄청난 표현이 바로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진 소산물, 내가 얻어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입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것을 가꾸고 소출을 거두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의 11조로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중앙성소로 이 11조를 가져가는데 그곳에서 11조를 먹으라 명령합니다. 혹여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가축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때는 돈을 가지고 그 재물을 사서라도 11조를 준비하고 이 11조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중앙 성소에 와서 11조를 꼭 드려라. 근데 너무 멀거든 돈으로 재물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꼭 이 11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재물을 바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이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권면이 아니라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11조는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 이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것,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먹고 누릴 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자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과 또 자기 만족과 쾌락에서 오는 즐거움을 찾고 있지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까 여서 자신의 창고를 세우지만 그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질까 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 세우지만 그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을 해보아도 즐겁긴 즐거우나 그 즐거움이 한순간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신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11조를 먹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11조를 행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11조는 고대의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보였던 관습이지요. 전쟁에 이기거나 무엇을 할 때에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는 다른 민족들이 관습처럼 드리는 11조와는 전혀 다른 더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11조를 먹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특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에 일반 백성들이 이 11조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본래 레위기에 나오는 11조는 여호와의 성물로 구별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너희가 먹으라라는 이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여호와의 성물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특권이었고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아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감히 취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계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16절 말씀에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제사장들만 다룰 수 있도록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받는 자의 범위가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에서 확장되어집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성막의 일을 돕는 레위 자손까지 그 11조를 확장시켜 주죠.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의 것인 이 11조를 너희들이 취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1조가 확정되었는데 이제 신명기로 넘어오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오면서 그 대상이 어디까지 확정됩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 또한 회막의 일을 돕는 레위 자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예물을 드리는 온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이 가난한 자들까지 다 11조를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11조의 확장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까지 완전히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11조가 이제는 구제 역할까지 감당하는구나 라고 해서 11조의 기능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그 약속,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먹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완전히 밝히 보여지는 것이지요. 출애굽기에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장 2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으시는 이유가 조금 더 그 의미가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제사장 나라요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켜주고 그거를 증명해주고 보여주려고 이 규례를 주신 것이지요. 너희들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즐거워하고 내 것으로 만족하고 내 것으로 풍성하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몫이고 제사장의 일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온 백성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적 풍요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주심, 거저 주심.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세상은 착취하고 강제하고 한계선을 두면서 다스리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풍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가난이 없습니다. 결핍과 부족함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늘 즐거워하고 늘 풍요로움을 주 안에서 경험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최고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을 넘어가서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드리고 과부와 고아를 도우며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풍요와 충만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충만한 현장이 오늘날 어디에서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끌어와서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고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이의 충만을 받는,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넉넉함을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궁핍하거나 우리가 가난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유하다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며, 그리하여 우리는 부족할 틈이 없고 오히려 너무나 풍성해서 이제는 서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된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신방할 때에 참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아이고, 다른 거 바랄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 건강하기만 하면 되죠 라고 얘기했는데, 며칠 지나서 또 다른 분을 신방을 갔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다른 거 바랄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 성령 충만만 하면 되죠. 이 앞부분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뭐 바랄 게 다른 거 있나요? 하는데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이 잘 되기를,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믿음만 온전히 성장했으면 그것만큼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빌고 취직이나 또 회사에 관하여서 기도하면 세속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러나 진정한 삶의 풍요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내 삶의 풍요와 가난의 기준이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우리는 그 기준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더 풍요롭습니까? 내 삶의 풍요와 가난의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것을 마음껏 원하는 자가 바로 풍요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말씀을 들으니 정말 내가 풍요로운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이것이죠. 다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다 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왜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가, 이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만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것이며 충분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낭망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느껴지는 일이 왜 너무나 많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현실들이 그것들이 어쩌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현실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현실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니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줄 믿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만약 말씀이 진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뿐이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이 멈춘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거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그러하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줄어들거나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단함에 너무나 부딪혀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부재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있겠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역사는 중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현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현실을 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질이 부족하여 당장 내야 될 카드값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더 풍요롭게 자녀를 양육하고 싶지만 적은 재화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사고 싶은 것을 조금은 더 참아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주는 행복과 만족함이 축소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현실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풍요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11조가 아니라 우리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생활비가 없는데도 저의 지갑을 다 열어서 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색한 분은 아니십니다. 민수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물려받을 땅과 유산이 없지만 너의 재산과 유산은 바로 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는 방법,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재산과 나의 분깃으로 받는 방법을 먼저 익혀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다 채울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이 받아 먹으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얻는 방법을 체득하시고 그것을 익숙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많이 먹어봐야 그 다음 많이 올려드릴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마음껏 할 수 있듯이 주 안에서 많이 받아봐야 주님께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랑 받아보고 사랑 많이 얻어보고 주님이 주시는 많은 물질들,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 많이 누려보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 비로소 주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데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드릴 때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엄청난 착각을 많이 하고 종종 하고 계속합니다. 저도 물론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나의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한 줌의 흙이었는데 흙이 살아 움직이고 숨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그분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래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드릴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 풍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거룩을 그대로 올려드림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자랑해도 되는데 왜 우리는 내가 했다 하지 않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립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끼쳐야 됩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명 다하여 십자가에 그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저 다시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걸 그냥 올려드리는 아주 간단한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영적 풍요의 원리입니다. 어떤 크리스천 디자이너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이 가지심이 좋겠어요. 그게 좋겠어요. 나의 마음을 처음부터 가져가셨던 분, 그 마음 벅차올라 한없이 설레었던 분, 작은 호흡과 1분 1초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 마음은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내 손을 여전히 움켜쥐는 순간
반드시 한계는 찾아올 것이고 반드시 불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진 손을 펼쳐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것이 없다라고 온전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에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 마음껏 더 드리고 싶어하는 방법, 내가 이것만큼 드리지만 그것을 너무 적게 드렸다고 아까워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나의 심장을 계속해서 터치하고 울리고 있어야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는 은혜는 삶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만족을 발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참된 거룩을 실천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만족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거룩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고 더 낮아지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더 손해보기를 기뻐하고 주를 위하여서 더 가난해지는 것을 자처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더 참을 줄 알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즐거워하고 어디까지 누리길 원하냐면 이 정도까지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내가 받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살아내다가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한량없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성물 11조를 먹고 누리는 것은 제사장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혜택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즐겁게 사용하고 누리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며 의무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을 찾고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그분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주님의 것을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만 주신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우리가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즐겁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급하게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소망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삶에 이제는 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그 복음의 은혜, 여전히 유효한 그 구원의 참된 감격은 줄어들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즐겁고 풍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막연한 소망이나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주의 역사함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엎드려야 될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와 부요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가난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하고 주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온 성도가 함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게 되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고 초월하여 그 은혜들을 마음껏 실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풍요와 충만으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힘들어져 가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것을 먹고 누리며 그것을 다시 주께 올려드리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참 행복과 풍성한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 복을 주시며 교회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충만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갈망과 복음의 소망은 날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을 붙이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3장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현실에 불안하거나 매이지 아니하고 능히 그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불경건을 버리고 넘어서서 주님 안에 즐겁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과 모든 산업들과
한국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